제가 누가 헌신하는가 지난주에 4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헌신의 방법, 헌신의 내용에 대해서, 그냥 헌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제가 헌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우리 헌신의 내용,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첫 번째 헌신은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헌신은, 크게 하십니다. 헌신은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하실까요? 헌신은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주님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따지면 약 3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줄기가 남는 기적의 사건이 바로 본문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아이들까지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강줄기를 남는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는 그 시작점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그 3만 명 가운데서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헌신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됐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관심 가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연 먹을 것을 가진 자가 이 소년 하나뿐이었을까? 3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먹을 것을 드린 자가 이 소년 하나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소년만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가운데는 먹을 것을 가진 자, 그러니까 도시락을 준비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유대사회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유대사회의 어린아이에 대한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혼자 저 빈들에 예수님을 그냥 혼자 따라가겠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절대 유대사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는 분명히 동행자가 있었을 것이다, 보호자, 어른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혼자 가지 않고 어른과 같이 갔습니다. 이 아이 점심 도시락이 준비됐습니다. 그럼 어른은 아이는 먹이고 나는 그냥 먹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굶으려고 그냥 갔을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어른도 도시락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3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경우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인데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이 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 정말 적지만은 이 아이에게는요, 가장 소중한 거, 지금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어쩌면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아낌없이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3만 명이 먹고도 12강줄기가 남는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여러분, 천지창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기적을 체험했던 엄청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이 작은 소년의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이가 그렇게 드릴 수도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기의 점심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린다, 이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고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심리는요, 자기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아이들은
우주라고 생각한답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의 똑같은 견해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것은 우주 전체 전부 가운데서 최고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남하고 나누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이들은 우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이 배고픈 상태에서 주님 앞에 자기 도시락을 드렸다. 이것은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나에게 귀중한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헌신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 소년의 헌신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헌신은요, 내가 쓰고 남는 것, 내 필요를 다 채운 것, 내 배고픔을 다 채우고 나서 드리는 것, 물론 여러분 안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내가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소중한 것이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요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조 신앙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시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늘 곳간에 드리고 내 창고에 정말 곡식이 가득하게 해서 내가 하늘문을 활짝 열고 너희를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당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당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만큼 11조가 축복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11조가 축복의 신앙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그 나눠 드리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내가 다 쓰고 남아서 남으니까 드린다, 여러분 그런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11조를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다 그 돈요 나한테 지금 쓸 데 있습니다. 나한테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1조의 정신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더라도 이 직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한 달 동안 건강 줘서 내가 일하게 하셨고 그래서 월급도 하나님이 주셨다. 사업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사업장도 세상은 불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주 앞에 마음껏 11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하셨다. 이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 이 물질 주셨습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0의 1조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믿음으로 드립니다. 라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의 축복을 크게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오늘 이 소년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헌신 때문에 몇 번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아파서 울었고 그 헌신이 너무 기뻐서 울었고 또 진짜 마음이 이렇게요 막 아리는 막 이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요 진짜 그런 이런 감정들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 헌신 때문에 몇 번 울었어요. 2001년 12월 31일입니다. 그날은 2002년을 준비하느라고 송구영신 예배가 밤에 있으니까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2001년도에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있는 이 땅을 사서 건축 허가가 나와서 2002년서부터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억 정도만 있으면은 건축을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2억 정도만 있으면 내가 건축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응답을 받고 이제 뭐 돈 때문에 늘 신경 쓰고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할 때인데 2001년 12월 31일 한 오후 2시 정도 됐어요.
우리 사거리 건물 저 3층에 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누가 똑똑 놓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게 뭐니? 그랬더니 건축헌금이에요. 그래, 건축헌금이야? 아, 그래, 기도하자.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헌금을 했니?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 기도하는데 마음이 자꾸 아프더라고. 그래서 보냈는데, 이렇게 내가 보내놓고 돋보기를 들고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29년 동안 모은 제 전 재산입니다. 시집 가려고 모았던 돈인데 건축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서 제가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가슴이 탁 북받치더니 눈물이 팍 쏟았죠. 29년 동안 모았던 돈을, 시집 가려고 했던 돈을 하나님의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헌금으로 드렸다. 이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돈으로 안 보이더라고. 그냥 얼른 아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갖고, 야, 아무개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네 했더니 저는 기쁨을 드렸는데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재정부라고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다고 했더니요, 29년 동안 모았으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야. 이게 적은 돈이겠습니까?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몇천만 원 되는 돈이지. 참 마음도 아프고 그 헌신 때문에 고맙기도 하고,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죠. 지금 삶이 어렵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가장 첫 번째 건축헌금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당을 세우면서 이 정말 작은 소년의 자기 우주라고 했던 도시락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나는 그 자매에게 그 은혜가 언젠가는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정말 한 자매가 시집갈 미천을요, 그 정말 29년 동안 모았던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나는 우리 교회도 머지않은 날들 그 가운데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나는 교회도 분명히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드린 자도 교회도 얼마나 축복하실까? 나는 오늘 본문에 이 작은 소년의 헌신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드린 자도 축복할 것이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축복할 것이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손으로 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 간증할 날들이 멀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헌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두 번째, 헌신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헌신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헌신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 물고기 하니까 이만한 생선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생선은요, 물고기는 손가락만한, 아마 멸치보다 조금 큰 이런 아주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보리떡, 이만한 떡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 보리떡이요, 우리 그냥 개떡 생각하십시오. 옛날 개떡 요만하게 만든 거. 어린아이가 딱 먹기 알맞은 점심입니다. 이거 돈으로 따지면요 진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3만 명 있는데 이건요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고 너무너무 모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부족한 것이 전능하신 주님 손에 들렸을 때 3만 명이 먹고도 12강줄에 남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메뚜기 신앙을 가진 자들. 여러분, 메뚜기 신앙이란 이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저 가나안 땅 보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12명이 들어와서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는 성이 너무 크고 사람들은 거인족이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요 메뚜기로 비하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존재가치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메뚜기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할 줄 안다고요. 목사님, 나 못합니다. 못한다는 것이 입에 뱉습니다. 나는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절대 못하기 때문에 회장 못합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구역장 절대 못합니다. 나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노래를 못 부르는데 어떻게 찬양됐습니까? 노래방 가서는 너무너무 잘 부르더라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람들, 메뚜기 신앙. 여러분,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고기 두 마리 보석 5개 보잘것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5,000명이 먹는데 무슨 여러분 이것이 간에 기별이 나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작은 것이, 부족한 것이 전능하신 주님 손에 들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강줄기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뭐 할 것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나를 원하시고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주님, 위대하고 전능하신 그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무릇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메뚜기 신앙으로 나는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 신앙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해서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들은 칭찬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성이 아무리 크달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이 아무리 크달지라도 저들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퍼먹으면 됩니다. 나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메뚜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메뚜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 신앙 갖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헌신과 연결된다는 것, 그 헌신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메뚜기 신앙으로 부족하다고 여러분 직분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바라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은 위대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결정하면은, 회장을 결정하면은 회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헌신하신다면은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실 것이고, 찬양되시기를 원하시다면은 찬양하는 은사도 주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눈 아픈데 제가 눈 나쁜데 어떻게 그 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도 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고, 주님, 나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어제 카페에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피아노 앞에 앉을 때마다 나 같은 걸 사용하시는 주님이 너무 기뻐서 자기는 눈물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눈물이 나고 자기는 너무 감사해갖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저한테 1층 카페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물고기 2마리 보석 5개 주님 손에 들리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도 이렇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사용받을 줄로 믿으시고, 이제는 여러분 헌신을 결단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는 나는 쓸모없는 것 같고 능력 없고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지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맡기면은, 주님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제 말씀에 결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년이 자기의 우주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지금 배고픈 상태에서 점심 도시락. 아이들은 이거 절대 자기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아마 엄마가 달라고 해도 안 줄 겁니다. 친구가 놀아먹자 해도 이건 놀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이 소년은 무슨 마음으로 드렸을까? 아마 아이들이요, 내가 먹을 것을 남들이 배고프지 이거 먹으세요, 그 녀석이 이상한 녀석이야.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영화를, 바이블이라는 영화의 그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 아이의 말 참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한테,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니? 이 한 단어. 그러니까 이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당신은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이 믿음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반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헌신은 비례한다. 헌신과 믿음은 반드시 비례한다. 비례. 믿음이 크면은 헌신도 클 것이고, 헌신이 큰 것은 바로 믿음이 크다는 증거고, 믿음이 있는 자는 헌신을 한다. 오늘 어린 소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